4월 10일 수요일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입니다. 이제 율법의 설명을 계속해 가시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악인에 대한 처벌 규정,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계대결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어떤 아주 극악한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한 상고례, 절추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말렉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재판에 대해서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특별히 1절에 재판을 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는 재판장에 대한 규정을 1장 15절로 17절까지 길게 설명하셨죠. 특별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두고 그리고 송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17절은 특별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을 듣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쉬운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 형제를 40대 넘게 때려서 경히 여기지 말라. 3절에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자로 여길까 염려하노라.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번역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미드라시에는 40대를 때릴 위험성이 있어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 사도께서는 5번이나 맞으셨죠. 사도께서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죠. 죄가 없는데도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태형을 받는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결국 이 태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함을 아십니다.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8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늘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욕한 자이지만 늘 발 씻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독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 사회가 견고히 서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곡식을 자신이 떨면서도 곡식을 먹을 수 없는 건 비극이죠. 너무나 잔인한 처사입니다. 소에게도 그 곡식을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하시죠. 특별히 사역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언제나 짐승일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부터는 계대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계대결혼이죠. 형제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여서 그 아내에게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유산이, 그 유업, 그들의 기업이 말이죠. 땅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련돼서, 이 계대결혼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죠. 위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자손으로, 그 보아스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엘이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죠. 그 고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아담 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그 기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신복기움을 받고 침뱉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신복기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 또는 궁핍한 형제 그리고 연약한 자식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 부모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정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의무를 게을리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의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어두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특별히 11절과 12절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 한편의 아내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남편들의 싸움에 개입해서 그 급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 여성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싸움에 개입해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막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연속성까지 깨어버리는 그러한 굉장히 잔인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철저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되라는 것은 어떤 부피를 죄는 양이죠. 그거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땅에서 이것은 아까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재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15절 후반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 땅에 그 날은 길어질 것이다.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 사회의 중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일이기에 철저히 금하시고 특별히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축복을 여기에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7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특별히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죠. 18절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들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주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동이죠. 특별히 뒤로 처지는 약한 자들, 노인, 여성, 어린이, 이러한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18절에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율법의 규정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또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문제, 그리고 고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낼 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 쫓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선거에 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